오늘 말씀은 교회의 기도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 말씀,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지난주에는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유대 안에만 또 예루살렘 안에만 있었던 복음이 공식적으로 이방인과 땅끝으로 오피셜하게 이제는 확장된다 하는 것이 선언되는 사건이었죠. 그래야 해서 복음은 이제 또 11장에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고 엄청난 사람이 안디옥 교회로 모여들면서 엄청난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는데, 마귀는 꼭 그럴 때 함께 공격합니다. 지금까지는 마귀가 사람 통해서 공격하고 사내들인을 통해서 또 바리새인들의 시기 질투를 통해서 공격했다면, 오늘 12장에서는 왕의 힘, 이 정부가 그냥 강력한 왕의 권세가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그 지도자들을 잡아 죽이고 있는 그런 핍박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실험, 영적 전쟁은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정사 권세가 그런 거예요. 공산권, 무슬림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힘과 권력으로 핍박하는 것이죠. 교회는 사실 힘이 없는 듯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영적인 권세에 전 공산 땅의 세계를 물들일 때 교회가 그것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기도로서 이기는 것이죠. 함께 모여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것, 그것이 교회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교회의 기도다. 자, 세 가지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지도자를 위한 기도. 우리 1, 2, 3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지금 그때가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에도 복음이 가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내려오고 복음이 왕성해질 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를 핍박하는데, 여기 헤롯은, 성경의 헤롯은 여럿이죠. 예수님 태어날 때 아기들 죽였던 사람이 헤롯 대왕,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은 헤롯 안디바 아들이죠. 오늘은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헤롯은, 헤롯과는 유대인 출신이 아닌 이방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래서 늘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했는데, 헤롯 대왕은 큰 성전을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살려고 했고, 지금 아그리빠는 기독교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이단처럼 취급받잖아요. 요한의 형이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제자인데, 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꼭 악한 일을 행하면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라, 사람들이 좋아하네? 그러면 베드로까지 죽여버리면 더 좋아하겠네.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환심을 얻고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사람한테 인기를 얻기 위한 거죠. 그래야 지금 베드로도 죽이려고 옥에 가뒀는데, 마침 명절이 시작되니까 유대인들의 명절에 사람 죽이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가둬놓은 거예요. 6월절을 시작으로 8일간 진행되는 무교절 기간이 진행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날인 겁니다. 여러분, 헤롯처럼 내가 혹시 사람을 중심으로 바라보고 살고 있는가? 나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구약에 보게 되면 초대 왕으로 사울을 세웠지만, 사울이 처음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사람의 눈치를 보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 말에 사울의 눈이 시기 질투에 뒤집혀져 버리죠. 그리고 이제 가는 곳마다 내가 최고다,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야 든든한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인간적인 힘으로 세워봐야 바람 불면 다 무너지고 마는 것인데, 사무엘상 15장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이 우양들, 모든 것들, 가축들 다 진멸하러 했는데 좋은 것들만 쏙 빼돌리고 남겨둡니다. 왜 그랬습니까? 용병들을 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용병들로 하여금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마병의 숫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 마병에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마침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죠. 그때 사울의 첫 번째 반응도 뭡니까? 슬퍼하고 애통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도 사무엘 선생님, 내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은 좀 세워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그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느 순간 사람 의식하고 사람의 인기, 사람의 인정이 연연하다 보면 마귀는 그걸로 가지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초대 왕이었지만 그도 타락하게 되었고, 여러분 헤롯도 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자기가 왕인데 세상에 유대에서는 더 가진 사람이 없는데도 그게 매달리다 보니까 마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사람은 모릅니다.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다 알겠으며 중심을 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항상 복음의 가르침은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을 다 받아버리면 하늘에 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같이 이렇게 항상 뭐 하면 다 보이고 다 드러나고 하늘에 상이 없을까 봐 늘 걱정이 돼요. 숨어서 은밀한 곳에서 아무도 몰라주는 소금과 같이 녹아지면서 꾸준히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 하나님은 꼭 기억하십니다. 그것을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겸손한 자를 또 높여주시는 것, 그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잖아요. 헤롯은 그런 아킬레스건에 공격을 당하여서 그 권세를 가지고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예언의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게 되면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여러분, 교회는 영적 질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사단이 이 교회를 공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정점에 있는 목회자를 공격하는 것이고, 목회자를 치는 것이면, 목회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영적 전쟁을 할 때 반드시 착용해야 되는 전신 갑주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좀 복잡한데 간단하게 노래가 있죠. 옛날에 서서 진리의 띠를 띠고 의의 흉배 붙이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투구 쓰고 성령의 검 가지면 명문 주일학교를 나오셔서 여러분, 근데 여기서 나머지는 다 수비용인데 공격용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공격용 하나가 있어요. 검이에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지만 오직 말씀의 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그 원수를 찔러 공격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한다는 거예요. 계시록 19장에 보게 되면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칠 것이다. 그 말씀, 예리한 검이 선포되는 것이 어디고? 이 강단이고, 그 중심에는 목회자가,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걸 알아요. 강단의 말씀이 힘을 잃으면, 다시 말해서 목회자가 권위를 잃고 힘을 잃어버리면 은혜 못 받습니다. 말씀이 무뎌지고 능력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아무리 경기할 때 수비를 잘해도요, 100% 수비만 하면 게임을 이길 수는 없는 거예요. 공격을 해야, 골인을 넣어야 내가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아무리 수비를 잘해도 내가 말씀의 검으로 강하게 홍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면서 마치 여러분 침이 혀를 찔러가지고 그 피가 돌게 하는 것처럼 말씀의 검이 우리의 영혼을 찔르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고 말씀 속에 성령이 임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베어질 것은 베어지고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능력 있게 힘 있는 장소로 일어날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데 그 말씀의 중심인 목회자가 권위를 상실하고 목회자가 더 이상 말씀을 전할 수 없도록 결박되어 버리면 교회는 힘을 잃고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마귀는 잘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를 죽였던 마귀가 헤롯을 통하여서 베드로를 옥에 갇히고 이제 내일이면 또 참수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 교회가 무엇을 합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 안에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또 목회자가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메마르지 않도록,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불신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기회가 되면 또 목회자들을 보호해 주시고, 항상 목회자가 진리의 말씀, 힘 있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교회는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는데, 결국은 풀려난 베드로가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입니까? 베드로도 알았어요.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마가요와 마가 다락방에 교회로 달려가죠. 그래서 달려가자마자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문을 톡톡 하고 노크를 하니까 문이 잠겨 있죠. 지금 핍박 중이니까. 안에서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음성을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너무 기뻐서 문도 안 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 선생님 오셨어요. 베드로 선생님 왔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우리 15절인데 그들이 말하되 네가 미쳤다. 아니라 하나, 그 아이가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다. 네가 미친 거구나. 아니면 베드로가 천사 소리를 들은 거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이 살아 돌아오리라는 믿음은 없이 기도를 한 건가요? 근데 가만히 보면 베드로도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믿은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천사가 나타났고 베드로를 깨우죠. 그러고 뛰뛰어라, 신신하라, 따라와라. 근데 베드로도 아까 그때까지 이게 생시인 줄 모르고 꿈인가 환상인가, 이거 뭐냐 하면 베드로도 자기가 살아날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았고요. 또 그 사람들도 만약에 기대하고 있으면 빨리 문 열어라, 베드로 선생님 우리가 살아오도록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반응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교인들이 지금까지 베드로의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주님 끝까지 사명 감당하고 죽어야 될 길이면 베드로도 담대하게 죽을 수 있도록 주님 사명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온몸에 전율이 일게 하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베드로 살게 해달라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 같지는 않다는 것. 여러분, 목회자는 사역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만 정말로 죽어야 될 자리라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죽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의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인데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며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리라. 그 각오로 찬양하신 거죠. 우리 주와 함께 죽겠다. 죽어야 될 자리는 죽겠다. 할렐루야. 오늘 영성이 있어서 딱 말씀에 어울리는 찬양을.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주승중 목사님 분이 계셔요. 장신대 설교학 교수하시다가 지금은 인천 주안교회의 담임으로 가 계시죠. 이분이 직접 간증해 주신 내용인데, 할아버지 주기철 목사님이 옥고를 치르고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하면서 고된 고통을 당하다가 옥살이로 오래 하다 보니까 몸도 약해지고 몰골이 너무 처참해요. 일본의 순사들도 가만히 보니까 반드시 꺾어야, 이 양반을 이 거목을 꺾어야 이 신사참배라는 그 우상 숭배를 퍼뜨릴 수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저렇게도 안 꺾어지니까 계략을 하나 짜냅니다. 집에 한번 보내자. 그러면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따뜻한 밥 먹고 가족들 얼굴 보며 마음 약해져 갖고 나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그래서 배교할 수도 있지 않겠냐, 신사참배 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에를 보냈습니다. 그 몰골로 집에 왔으니 집에서 얼마나 반겼겠습니까? 사모님이 따뜻한 밥을 지어서 오정모 사모님이 밥을 대접하고 그리고 밥을 잘 드셨는데 주기철 목사님이 평상시에 숭늉을 그렇게 좋아하셨대요. 밥 다 먹을 때쯤에 사모님이 이 녹그릇에다가 숭늉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부엌에서부터 이렇게 두 손으로 감싸가지고 목사님 앞에 내려놨습니다. 목사님 그걸 마시려고 이렇게 집었더니 집는 순간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녹그릇이 얼마나 숯덩이처럼 뜨거운지 손을 대면 막 손이 다 익을 것만큼 뜨거운데, 아니 여보 이렇게 뜨거운데 당신이 이걸 어떻게 여기까지 갖고 들어왔냐고. 그때 사모님이 대답하시길, 목사님
이제 이 숭늉 마시고 순교하러 가실 건데 내가 이 뜨거운 것 하나 못 참겠습니까? 목사님도 끝까지 참고 반드시 순교하셔야 됩니다. 사모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목사님이 너무 없고가 힘들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진 것을 느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날 사모님의 그 결의를 보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끝내 해방 1년 앞두고 1944년 4월 21일 47살의 나이로 목사님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의 종들도 때로는 연약해지고 피곤하고 지칩니다. 가야 될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험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처럼 대표 기도할 때는 꼭 기도해 주셔야 되지만, 또 혼자 기도하실 때 개인 기도 시간에도 한마디라도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참 좋습니다. 건강과 또 가정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종이 진리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죽어야 될 자리가 있다면 기꺼이 미랄처럼 죽어지는 미랄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한 기도. 오늘 본문에서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이제 5절에 표현되길, 우리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낼게요.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뭘까? 자, 첫 번째 새벽 기도, 그 다음에 철야 기도, 통성 기도, 금식 기도, 산기도, 골방 기도, 합심 기도. 가장 능력 있는 기도는 일부 예배를 누고 오셨나 보네요. 답은 뭐냐면 간절한 기도. 어떤 형식과 방법이 됐든 어디서 기도하든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간절한 기도가 뭐냐? 간이 저리도록 하는 기도. 원어로는 이제 액테노스라고 진을 다한 기도. 모든 에너지와 정신을, 전심을 집중한 기도다.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의 기도를 표현하길,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 똑같은 인간인데 엘리야 한 사람이 기도하니까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다시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게 되었다. 엘리야가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기에 그렇게 강력한 기도냐?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여러분,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으려면, 이 얼굴이 무릎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려면요, 이게 보통 사람들 잘 안 들어갑니다. 꿇어 앉아도. 근데 어떻게 하면 얼굴이 무릎 사이로 들어가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뱃살이 없어야 되고요. 이 뱃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어릴 적에 유연할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한 사람은 커서도 그렇게 기도가 된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간절함이에요.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이 땅에, 주님 나는 흙과 같은 티끌 같은 존재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나는 고개 들 수 있는 인생이라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죠. 엘리야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더니 7번을 멈추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늘이 열리고 3년 반 만에 장대 같은 소낙비가 쏟아지는 하늘의 응답이 부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베드로도 옥에 갇혔고 교회도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문제 있다고 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방법, 사람 찾고 전화부터 돌리고, 그리고 사람의 지혜 구하고, 그러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제일 빠르고 가장 능력 있는 방법이에요. 지금 상대는 전제왕권 아닙니까? 절대 권력과 힘, 사명의 한 조로 4개 조로 지금 교대하면서 지키는 거예요. 6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은 또 밖에서 옥을 지킨다. 이게 뭐냐면 옥 중에 베드로 이쪽에 한 명이 쇠사슬에 매여 있고 저쪽에 한 명이 매여 있어요. 양쪽에 두 간수가 매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옥 바깥에 또 지키고 또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저놈은 절대 도망가게 하면 안 돼. 반드시 내일 죽여야 될 놈이야.
이게 왕의 힘과 권력으로 철옹성처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명절 마지막 날 아닙니까? 역사는 마지막 날 일어난다고. 내일이면 죽는데. 그러니까 명절 전에 잡혔으니까 최소 지금 8일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8일 동안 교회가 함께 모여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사람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가슴이 울컥울컥하고 마음이 짠해갖고 간절하게 기도 안 되지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오랫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 응답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 부모, 내 형제도요, 기도하면 간절함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는데 항상 눈물이 메마르지 않아요. 평생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간절해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그거는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 아들이 그 엄마의 기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누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어요? 한 사람만 간절하게 기도해도 하늘이 열린다 그러는데 여러분, 교회가 함께 모여서 간절하게 며칠 몇 날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려고 기적을 주려고 응답하려고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를 시키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돋보기가요, 태양만 이렇게 모아도 요것만 태양 모아도 초점에서 불이 붙잖아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과 진액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집중하면 그 속에서 불이 붙는데 연합하고 합심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 혼자도 쉽지 않지만 모여서 몇 날 며칠 8일을 온 일주일을 풀려날 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에 선행하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누군가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간절함을 주신다. 그럼 그 기도 멈추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항상 마음이 간절하여 교회 기도만 하면 그냥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말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마음에 그냥 흥분과 열정이 솟구쳐오르고 불길이 일어나는 사람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즘 감사한 게 우리 교회가 기도팀들이,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기 오후 2시에 전도를 위한 중보기도팀이 요즘 최근에, 다음 사진,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렇게 30명 넘는 사람, 권사님, 집사님들이 저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셔요. 지금도 요 지하에 가면 우리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 정병단이 한 10명이 모여서 예배 때마다 기도합니다. 지하에서 군부를 뜨겁게 지펴주니까 예배당이 뜨거운 거예요. 은혜가 되는 것이죠. 우리 정병단의 기도의 반차로 88명이 계속 기도하니까 기도의 향이 이 교회를 가득 채우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 편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편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편이 되시고요.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기대보다 기도하는 사람의 간구를 훨씬 더 큰 역사로 응답하십니다. 자, 예레미야 33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간절히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할 뿐만 아니라 더 크고 은밀한,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 합시다. 순종하는 기도. 베드로한테 특별한 은사가 하나 있죠. 무슨 은사입니까? 잘 자요. 변화산에서도 베드로는 잘 포자고 겟세마네에서도 잘 잡니다. 오늘 감옥에서도 베드로가 참 잘 자요. 그것도 깊이 자요. 옆구리를 막 찔러 깨워야 될 만큼 막 자요. 우리 불면증 있으신 분들, 그분들에게 내일 죽어도 오늘 깊이 잠자는 베드로의 은혜가 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피곤해서 살까요? 곰탱이 같아서 살까요?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어서 자는 거죠. 오늘 자고 내일은 천국 가자. 이미 삶과 죽음을 초월한 사람 아닙니까? 부활을 품에 삼고 사는 사람 아니에요. 두렵지 않은 거죠.
자, 우리 7절입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척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지금 다 잠든 것 같아요. 조용한데 천사가 두둥 하고 나타난 거예요. 아주 날개를 달고 하얀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옥중에 광채가 아주 그냥 조명 비치듯이 쫙 비치는데 분위기 좋잖아요. 그 정도 되면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게 눈이 스르르르 떠졌더라. 천사와 눈이 마주쳐서 오셨군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은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흘러가고 천사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워 가로되 일어나라! 빨리 일어나라! 시간 없다. 그리고 쇠사슬은 철커덕하고 벗겨요. 뛰어라! 신발 신어라! 겉옷 입어야지! 따라와. 무교절, 우리로 치면 민족 최대의 추석 같은 명절이거든요. 기왕 탁 그냥 눈이 떠졌는데 보니까 새 옷도 입혀져 있고 새 신도 한 벌 신겨져 있고 막 새 허리띠도 띄어져 있고 그러면 더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십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고 천사가 나타나도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사람이 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띠를 띠라 하면 띠야 되는 것이고 입으라면 입어야 되는 것이고 따라오라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못 여는 쇠문은 저절로 열리고 내가 못 여는 쇠사슬은 저절로 풀려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다 해주지 않아요. 사람의 최선, 사람의 순종과 하나님의 기적이 함께 일하는 거죠.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사람의 순종과 함께 일하십니다. 한 번 더요. 사람의 순종은 하나님의 기적을 완성합니다. 야이로의 딸도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렸는데 그 다음 뭡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배로 동료 메고 무덤에서 나왔을 때도 너희들이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늘 순종하고 계십니까? 순종하는 자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고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오늘 선포되는 말씀 내 가슴에 찔려 들어오는 하나님의 선언되는 말씀은 멸시치 말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미쁘셔서 다 이루시는데 누구예요?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친히 이루시리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생각나시거든 주저하지 말고 나가서 순종하되 즉시 순종하시고 기쁘게 순종하시고 반만 순종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시는 순종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